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다 같이 시작.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에 어떤 소망을 마음에 가지셨는지요?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을 할까? 성탄의 그 어떤 장식을 어떻게 꾸밀까? 여기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요?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3년 교회들이 어떤 때보다도 이 성탄에 대한 외적인 화려한 장식보다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한 장식보다 3년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매여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삶, 어떤 때보다도 성탄의 어떤 내면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고난의 껍질을 깨면은 축복의 통로가 보인다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이는 것도 관계도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한 3년 지나오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얼마나 우리가 움츠려 살았고 얼마나 그 묶여 살았는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메인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종,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형식, 그 틀 안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참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성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죄를 이김으로 불법한 자가 아니라 법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그의 삶이 주와 함께 하나 된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성탄의 미션, 저와 우리 모두 이거 하나만 좀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분이,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지주의자들처럼, 여기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영지주의자들, 영은 깨끗하고 영은 유익하고 육신은 필요 없다,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도 된다는 어떤 지식, 지금 뭐 구원파라든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임마누엘.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게 나와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됐다 그러는 순간 사탄의 밥이 돼요. 마귀의 뒤통수를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해요, 기도를 사모하고. 왜 기도가 필요하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호흡하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하며, 운동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 자, 어린아이는 뭐죠? 어린아이에게는 몽학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준. 몽학선생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인도해 주는 어린아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많단 말입니다. 어제 한번 목사님께 제가 최근에 전모 목사님을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계를 대표하는 모 단체에서 이단으로 규정한다 안 한다 막 이래 하니까, 이제 그거를 보수 쪽에 있다고 말하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한 교회 목사님을 지목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주동자다, 그 배후에 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나는 거기에 있던 장본인이야. 얼마 전에 CCM 빌딩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 때문에 교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부분을 회복할까? 그 배원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한국교회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뭐 그분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뭐 그게 보수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자꾸 오른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한쪽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요즘 그런 정치인들 말하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유튜브 그거 자꾸 쓸데없는 거 쳐다보지 말아요.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말씀이나 읽어요.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설교 한 번 더 들어요. 뭘 그런 걸 보고 자꾸 퍼날라요? 똑바로 살긴 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지금 동성애, 이 잘못된 그 교과서 개정 다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은요,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한국교회가 나누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편성해서 오른편 왼편 그 낭비하지 말아요.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봐요? 왜 그걸 퍼날라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멘해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왜 그걸 쓸데없이 그런 걸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거는 마귀가 밀가불도 까불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괜찮은 교회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설사 그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 어제 설교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그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서 일으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지, 덜쳐내서 얼러리 하면서 매장시켜버리고 말입니다. 교회 발도 뒷도 못하게 하고, 그게 교회라면 그는 교회가 아니지. 당신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용서받았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왜 당을 짓고, 왜 이 편 저 편 나누고, 왜 교회가 그리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 안에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연합을 해야 돼. 하면 좀 크게 해봐.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연합을 해야 돼. 적게는 가정이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할렐루야. 좀 더 나아가 교회가 모여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였다면 모여진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또 큰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CBS 운영이사회 모임을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춘천에 와서 한 얘기는 이거다. 하나님 나라 복음 당연히 모든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못지않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춘천을 대표하는 20여 교회가 하나 되면은 CBS뿐 아니라 성수아뿐 아니라 여기 어떤 이단도 어떤 사탄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이런 계획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요즘 지방자치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제. 저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춘천 뉴스. 춘천시정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 신천지일 가능성. 젊은 사람들이 주민자치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무슨 법을 보니까 뭐 만 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그 속에 거주하면은 그 속에 살고 있으면은 주소가 안 옮겨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의 법을, 나라의 법을 그들이 원하는 법으로 만들어가고, 근데 교회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20에서 모임도 좋고 기독교 연합회 모임도, 성시와 모임도 좋지만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분별해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옆에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내버려 놓으면은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는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교회 자기 닮을만 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옆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 핑계 쳐놔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당신이 건강해도 옆에 교회가 무너지면은 우리 교회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모임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임을 왜 깨요? 사탄이 하는 거죠. 그 모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따라해요. 우리는 갈 것 없어.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자. 이게 교회예요.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남의 약점 덜쳐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당직고 여기 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문이설로 내 편, 네 편 만드는 거 하지 말아요. 그건 사탄의 도구.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끝. 자, 본문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감탄사예요. 왜 이 감탄사를 썼을까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성경에 11번, 구약에 5번인가 11번, 아니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10번인가 11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를 말한다면은 여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 이전에 우리는 저와 물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 삼았나? 이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자, 우리 세번역을 제가 세번역을 며칠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잘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할 때에 세번역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쉽게 다가오는지. 자 봅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양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요? 감동 아닙니까? 어떤 감동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음받았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된 자였던데 하나님이 너 내 거야 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2절 3절요. 본문으로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자, 우리 세 번 영어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주님과 같이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어디 다 깨끗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보혈로 덮여진 저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4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김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법이 있어요. 불법, 무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 임마누엘. 자, 세 번역으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7절 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다시 우리 세번역 봅시다. 7절요.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행위를 말하고 있죠.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미혹을 이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내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말씀 맞춥니다. 우리는 이전에 저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미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기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안 하고 몸부림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의를 행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을 짓고 남의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험담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는 와 앉아있지만 그의 생각도 삶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할 뿐 아니라 당을 짓고 분열을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몸부림할 때 우리는 의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이 3분이나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한 분은 부인이 말기암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섬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원주민 그 본토 데리고 도심 체험 처음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것 가지고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처음 도심을 체험한 거예요. 감격하며 보내왔어요. 그런데 며칠 안 됐는데 또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좀 나눠줄 선물이 필요해요. 제 정부에서 보니까 저는 제 임의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정부에서 목사님 얼마 전에 보내줬는데 설명을 했어요. 장로님, 이거 그분이야. 부인이 말기암. 지금 부산에 와서 3년 전에 왔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 근데 젊은 우리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교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접하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 그것도 한 달에 요만큼씩. 자기 자녀들 데리고 아빠가 목사님이 그 필리핀 아이들 학교를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 성탄절 선물하겠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지요. 장로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이 유아청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으로 거기는 기독교인이 1.8%.
나머지 무슬림이에요. 물론 성경을 줄 수도 있고 복음을 나눌 수도 있는 무슬림 가운데에서도 조금 개방된 곳이지만 그는 극단주의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곳에 미국의 건강한 내가 섬기던 교회를 두고 이제 그곳으로 간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저는 마음에 이렇게 미안해요, 편히. 이 아들을, 이 사위를, 이 딸을, 이 며느리를, 이 손주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우리 장로님 부부, 우리 원로 사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짠했어요. 가슴이 오므라드는 것 같았어요. 저보고 너 지금 무슬림 지역에 갈래? 모르겠어.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가라면 가겠어요. 근데 지금 내 순복음 춘천교회 놓고 네 목숨, 파리 목숨보다도 어려운 곳에 복음 들고 갈래? 그러면은 계산 좀 해볼게요. 아니면은 네 딸 보낼래?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세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행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봐, 온도가 툭 내려가잖아. 돈 내라 그럴까 봐. 다시 한 번만 더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눈 들어봐봐요. 저를 봐봐요. 자, 여러분, 이거 뭐 백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다면 감격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세상 내가 원하는 것 유혹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해 질문하는 분에게 그 11조를 하기 전에 나는 11조를 이렇게 했다. 11조를 하기 시작하면부터 나는 세상 욕심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나는 10의 5조까지를 해봤다. 나중에 너무 어려워서 조금 줄이긴 했지만 이러면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거다. 내가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준 거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자꾸 계산한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번 성탄절의 미션,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 말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미혹당하지 않는 의를 행하며, 적극적인 부분이죠.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말로 떠드는 거 말고요. 지식 가지고 남에게 정죄하는 거 말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으로 삶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구역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100일 작정 88번째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두 아들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어 주님의 뜻 이루며 영광 올리는 기적의 도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손들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 동행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39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홍은영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